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더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기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으로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문 12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이 처음 등장하는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3장 1절에 등장하죠. 우리가 작년에 그 느헤미야를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먼저 재건한 문이 양문이었습니다. 성문의 건축이 바로 양문에서 시작하고 양문으로 돌아오면서 성벽 재건 작업이 마치게 됩니다. 이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 어문과 말문과 함께 세 가지 동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 양문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인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문을 종파에 따라서 다르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문을 스테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스테반이 이 문으로 이끌고 나가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카톨릭 신자들은 이 문을 마리아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문 바로 안쪽에 예수님의 어머니 성 안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그 마리아의 생가가 바로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 문을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데요, 라이언 게이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도 있죠. 캐나다에도 라이언 게이트가 있습니다. 즉 사자의 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문이 공식적인 문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문은 오슬만 슐리만 1세가 지은 이름인데요, 슐리만은 솔로몬의 터키식 발음입니다.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스토리가 있는데 그가 꿈에서 4마리의 사자에게 잡아먹힐 뻔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을 해몽한 학자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않은 채 왕만 좋은 곳에 집에서 살기 때문에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즉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것을 기념하여 성벽 양쪽에 사자상을 세워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문 하나에 유대교, 개신교, 카톨릭, 이슬람 이름이 다 있으니 지금의 예루살렘의 복잡한 상황을 이 문 하나로 다 전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양문의 안쪽에는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요, BC 2세기에 마카비가 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카비는 혁명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 대규모 희생제물 행사를 위해서 충분한 급수시설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골짜기에서 경사를 이용해서 우기에 내리는 빗물을 모으도록 했던 것이죠. 바로 이 못에서 희생 제물을 양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양문의 옆에 있었다가 희생 제물을 씻는 곳이어서 양의 못이라고 불렀다가, 그러다가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곳에 행각 5개를 세우고 로마의 공중 목욕탕처럼 멋지게 만든 것이죠. 예로부터 목욕탕은 환자들이 치료하는 곳으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못의 이름을 바뀌어서 치료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각종 병든 자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그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눈에 띄는 환자가 한 명 보였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였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눈에 사로잡힌 이유는 불쌍하게도 이 병이 걸린 지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6절인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죠?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앞서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다면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겠죠. 예, 예수님, 제가 낫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단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지 걸을수조차도 없었던 그에게는 그마저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때 맞춰서 자기를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헛된 믿음을 가지고 38년을 버텨왔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 표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즉시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불길한 말이 나오죠. 9절에 보시면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은 사실 예수님과 그 고침을 받은 그 병자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제로 삼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 그들이 그를 불러 세워놓고 이렇게 물읍니다. 10절인데요.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하여 돗자리 같은 것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일이 아닐 텐데 그들은 이것을 문제를 삼습니다. 왜냐하면 구전 율법에 기록된 미시나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 가지 규칙이 나오는데 그 규칙 중에 처소에 머물 것, 불을 피우지 말 것,
짐을 옮기지 말 것, 상업적인 일이나 농사를 멈출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짐을 옮기지 말 것이라는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라고 할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지금 움직입니다 라고 자랑할 텐데, 그는 그렇게 정죄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말에 겁이 덜컥 난 것이죠. 그래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더이다. 내가 안식일을 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을 억지로 어기도록 어떤 사람이 나한테 시켰다라고 그 사람의 핑계를, 예수님의 핑계를 대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유대인들이 묻겠죠. 12절입니다. 내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은 이 사람의 병에 치료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누워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나 수고했습니다 라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그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안식일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그거에서만 관심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추궁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의 주위를 둘러보니 예수님은 벌써 자리를 뜨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 성전에서 다시 이 사람을 만나 주시는데요. 14절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과 죄를 연결시키시는 것이죠. 물론 질병이 죄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38년 동안 고생하는 질병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고생한 질병보다 더 심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더 심한 질병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심한 것이란 죄의 더 심각한 결과인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지옥의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의 죄가 질병으로는 끝나지만 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병이 죄의 결과라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죠? 그 해답을 유대인들이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하면 예수께서 죄를 사하여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육신의 치료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영혼의 치료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지 않으십니다. 유대인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단지 세상을 향한 일을 쉬실 뿐이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죄인들을 벌 주시는 일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인데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도 이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삼으심이라. 유대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 진술이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아들었던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수님은 아주 배타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내 아버지. 이것은 진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내가 바로 독생자라는 표현인 것이죠. 이것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의 3번째 표적을 기록한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의 치료자를 주시는 마술적인 치료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건세를 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은혜로운 자비를 한없이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이 예수님의 일은 절대로 쉬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어느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서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며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무지하고 헛된 구원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다른 방법, 사람에게서 그것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을 당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